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YBS 내용은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같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제가 한번 질문하고 같이 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나타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법령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는데 왕의 계획, 왕의 뜻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창조, 그리고 그 창조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 섭리,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했을 때 이 작정은 창조 이후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뭘 그리죠? 청사진을 그리고 설계 도면을 그리듯이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그것까지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또 숙명론, 또 운명론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어떻게 이뤄 나가시는지 성경의 흐름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도라는 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할 것이다라고 작정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그럼 430년,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너네 시간 끝났으니까 나와 이렇게 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아는 사람은 뭘 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삼위일체 교리하고 또 하나님의 작정, 예정, 이 교리가 사실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을 때 공격이 나오는데, 죄 지을 것을 알면서도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공격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다라고 이야기를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이 장기판의 장기돌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 있냐, 숭늉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론적으로 우리가 예정론 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해하기 전에 어떤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가해성의 원칙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세기 이후에 이성주의나 합리주의적인 사조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준이 뭐였냐면 성경이 기준이었어요. 성경이 기준이어서 성경이 지배하는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 왔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나 이런 인문주의적인 사조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사람들의 생각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것만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뭘 꼭 그거 하냐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봐라, 또 이건 이성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이성과 합리가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이성과 합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이후부터 무슨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냐면, 과학적인 것, 과학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과학적으로 이거 설명해봐라. 경험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연구를 통해서 검증 가능한 것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거를 뭐라고까지 가지고 나오냐면, 하나님 있는지 검증해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하신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세한 모든 부분들을 다 안다는 건데, 여러분들 자녀,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 세운 자녀들 속속들이 다 아십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또 고양이들 집사라고 하던데, 여러분들 혹시 키우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고양이나 강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속속들이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진리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 사랑을 진짜 이해하시나요? 사랑이 이해돼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좋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물론 저는 똑같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저는 똑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사랑도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있음을 알죠? 사랑이 있음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겠다라는 거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주고 조명해 주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늘 우리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 그게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가 과학적인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물론 점점 더 깊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예정론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뿐만 아니고 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예정론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정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겁니다. 제가 항상 그 그림 그리잖아요. 이만큼이 사랑이고 이만큼이 공의고 이만큼이 진리가 아니고, 모든 것이 사랑이시고 모든 것이 공의이시며 모든 것이 진리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시편 33편 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가 분명하게 맞다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뤄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납득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고 지혜의 작정이고 전능하신 작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믿기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요,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믿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 성경 구절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시고 또 신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의 선하신 일을 분명하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예정을 믿을 때에 뭐 할 수 있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뢰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속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오로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고유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 부분을 예정하셨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야기를 하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팍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냐 이런 생각이 팍 든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교단에서는 애정 교리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장로 교단은 아니지만요. 성결 교단은 아예 애정 교리를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것이 선이냐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아시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하죠?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예수 이름이 뜻이 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그러면 그게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유대인인 누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전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렇게 안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의 모든 일들을 변수 없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세 전에 변수 없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웨인 그리덤이라는 신학자의 정의를 빌려보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 전부터 발생하는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리킨다. 이 교리는 섭리 교리와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활동보다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의 섭리의 활동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영원한 작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뭔가를 새롭게 작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을까요? 매여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시간 안에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 다 뭘로 나와야 되죠? 과거형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듯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다 무슨 시제로 쓰여졌냐면 현재 시제로 쓰여졌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고 이삭도 이미 죽었고 야곱도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지금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제가 오늘 교육자실에서 1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인과관계를 생각하잖아요. A가 지나면 뭐가 오죠? B가 오고 B가 지나면 C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은 이 A, B, C라고 하는 선이 그어져 있는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시간이 아니고 이거를 온 인류의 처음과 끝을 하나 통으로 보실 수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끝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뭐예요? 다 현재적인 시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내 과거의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현재적인 시점에서 보시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쉽게 하려고. 근데 이 작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인데요. 이 섭리보다 사실은 더 큰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섭리는 뭐죠? 하나님의 세 가지의 사역 중에 작정은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창조는 그 설계하신 것을 만드신 거라고 하였고, 섭리는 뭐예요? 만드신 것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을 이뤄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응해가지고 이것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새로운 작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놓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통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작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정 교리 안에, 예정의 그 구원의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과 유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택하심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작정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유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아직 야곱과 예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뱃속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엄마를 좀 세게 찼으니까 너는 미워할 거야, 너는 사랑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이라는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다 구원받게 해야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하는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 누구는 천국 가게 하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한다,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선택과 유기를 뭘로 보셔야 되냐면 은혜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이방 종교들, 모든 종교들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를 닦고 선을 행하고 열심을 다해야 구원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의 교리가 진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특별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서 뭔가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찢기 전에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구원론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론부터가 달라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신, 인 둘이 합쳐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작정에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바른 목적과 바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른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을 보면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요 구원에 관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다가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어서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려서 이것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쓰고 있는 나조차 이걸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라면 아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좀 이 본문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헤롯과 빌라도는요 사이가 좋아 보이잖아요. 이 본문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는요 사이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헤롯은 어찌됐든지 유대의 분봉왕이고 빌라도는 누구예요? 로마에서 보내놓은 총독이잖아요. 둘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둘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그 일에 대해서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겸상을 하거나 이방인하고 뭔가 하는 걸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절대 싫어해요. 그런데 뭐에서만 하나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서만 하나가 돼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일, 그 작정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가지고 모였냐면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악행을 행하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악행을 하도록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뭘 이루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작정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요, 2000년이 지나서도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자기 이름이 나오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거를 계속해서 그 싹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핏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이거를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이 없으면 사도신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는 빠져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잘못이 없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에게는 잘못이 없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뭐가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인간에게 묻고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운명론처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작은 것들을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소열의 문답 뒤쪽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자유의지가 나옵니다. 자유의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또 13절을 더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1절을 거꾸로부터 읽어가는데요,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어요. 이들이 착한 사람이 될지 나쁜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 명에게는 긍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죠. 그 작정이라는 것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작정은 자유로워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없고 이런 요구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누구의 사역이기 때문에, 구속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좀 봐줄게, 미안하니까.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기초에서 작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라. 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이 칼을 쥐어주면 안 될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고 휘두르게 한다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될 사람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면 불안한 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보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그 어떤 것도 악을 행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속성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작정이 전혀 문제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을 해놓으셨든지 지금은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의롭지 않게 불의를 가지고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런 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것을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고 전지하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정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작정은 늘 어떻게 되죠? 최고로 선한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작정을 했어요. 매년 내가 삼성 주식을 한 달에 몇 주씩 사야겠다. 그 작정이 선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요? 과거에는 삼성 주식을 사는 게 선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에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저는 주식을 사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주가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뭐가 있겠죠?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점에서 내가 11층에서 몇 층에서 내가 삼성 주식을 사가지고 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도출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작정의 시기와 의미를 이제부터는 조금 짧은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천에 불변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영원전에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작정은 모든 일의 시작이고 작정에 선행하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범사에 우발적이거나 우연히 생기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오늘 우연히 어디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에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작정으로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났습니다 하기가 좀 그러니까 세상 말로 우리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수동적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성취되겠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정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셨는데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도 굉장히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악인은 천벌을 받아서 죽어야 돼. 감옥에도 갈 필요 없어.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이런 악인이 어떻게 장수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조리한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가 많죠. 부조리한 일을 누가 당했어요. 근데 이제 옆에 가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뭘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심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일어나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죠? 두 가지를 뭐 하기가 힘든 거예요? 조화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믿음의 영역인데 그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입 다물고 믿어, 닥치고 믿어 이런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책임을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을 완전히 허용하기 때문에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만약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친다고 하면 대학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까? 네?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 안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왜요? 공부를 안 한 거는 누구죠?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공부 안 해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잡소리를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수능을 치고 나서 고신대 신학과에다가 이제 서류를 이렇게 보내놨잖아요. 원래 떨어져야 돼요. 성적이 부족해서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서류가 미비해서 떨어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적은 잘 나왔는데 서류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직인이 찍어져 있는 신학과는 그걸 내야 되거든요. 그걸 아예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신대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고신대를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학과를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붙을 수 있는 학교인데도 하나님이 다 떨어지게 하시고, 이 학교는 사실 떨어져야 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입학 홍보처에서 전화를 해서까지 그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는 많이 신학을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작정이 나를 죽이는 작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고가 거기에서 우리가 발전될 때 우리의 사고가 깊어지고 섭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뭐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이 우리에게 닦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길게 오늘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기억하며 나태해지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